네,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좀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이고 또 오늘의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이 평안, 평화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이나 혹은 그렇게 또 애쓰는 만큼이나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평안이 아닌가, 평화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 412장에도 그 4절 가사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후렴, 반복된 후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막 설교의 서두인데요. 시작인데 꼭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땅 위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과 찬송도 참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덮는 것이라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거기에 비로소 참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어떤 반대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쩌면 근심, 불안, 두려움일 것입니다. 평안에 반대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있다면 불안이고 두려움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불안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염려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그것을 또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보다는 불안, 두려움, 염려 같은 것을 통해서 평안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참 슬프게도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평안을 잘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반면에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 그런 것은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평안한가 했을 때 평안을 누려서 평안하다고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그나마 좀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그래도 요새는 좀 편안하네, 안녕하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평안을 누릴까요? 달리 말해서 언제 불안을 느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있어줘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이든요, 혹은 물질이든요. 그때 사람들은 있어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평안을 누리죠. 반대로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있어야 될 거, 한마디로 필요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사실은 또 끝이 없어요. 우리 생애의 주기마다 우리 신생아 때, 영유아 때, 소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 또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애 주기마다 참 필요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어요. 사람이 건강해야죠. 건강이 최고다. 그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정말 좀 안 아프면 좋겠다. 그죠? 잘 치료받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죠. 우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미 또 졸업한 청년들도 있고, 그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필요해요. 부동산, 동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연인이 필요하죠. 이성의 친구가 애인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또 연로하신 어른이 돼도 또 한편으로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또 결혼을 하면 태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이 잉태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커가면서 자녀들에게 그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 돈이 필요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물질의 위력이 참 막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강도, 일자리도, 주택도, 집도, 학업도, 연애와 결혼도 참 이 물질이 참 광범위한 영역에서 참 그야말로 위력을,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처럼 사람이든 간에 혹은 물질이든 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평안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재할 때는 또 이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언제 평안을 누릴까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저 배부르다고 해서 마냥 단순히 만족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문화적 존재거든요. 창의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령 여러분,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 그죠? 그거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접는 사람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그처럼 모험하고 도전해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마음에 참 평안을 또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 관점에서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한 여인이 있죠.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문안합니다. 2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참 좋은 인사입니까? 평안을 빌며 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오늘 읽었듯이 이른바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신 이제 아기 벤다, 임신하게 된다라는 그 수태를 고지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래, 그건 마리아지.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서 그런갑다 별로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고 예비 신랑이 있죠. 그런데 임신이란요, 수태를 한다니요,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마리아가 그래도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아니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무슨 임신을 하냐, 이거.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타산적으로도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할머니예요, 할머니. 오래전부터 오매물망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가정에 아기를 주셨어요. 그건 기쁜 소식이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고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지만, 그러나 이해타산적으로 본다면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죠. 그 마리아도 당연히 묻습니다. 3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신 거죠.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인사는 분명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젠장,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나마 있는 평안도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소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분명 평안을 주십니다. 뭐가 평안입니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세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 평안이세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마리아의 길은 어쩌면, 사실은 더 험난한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른바 꽃길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의 뜻을, 그 부르심의 길, 주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물질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마리아가 쫓아갈 것은, 마리아가 앙망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안에,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의 근거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쭉, 사실 오늘 본문 새벽에 제가 많은 부분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묵상하셨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마리아는 친족 엘리베셋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함께 머뭅니다. 그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와 정혼한 남자인 그 형제인 요셉을 통해서도.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죠. 요셉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짐승의 울이 구유에서 출산을 했지만 바로 그날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보내십니다. 또 저 들밖에 있는 그 목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죠.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노래를 듣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를 들어요. 또 이 경배하러 왔던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목자들의 증언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구절마다 특별히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죠. 주님이, 비록 지금 나의 처지는 이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죠. 그 고백, 그 평안을 누린 거죠. 그 뒤로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듯이 성전에 올라가니 시몬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또 안나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배우지요, 느끼게 되죠. 종종 저 양덕의 산에 그 천마지 둘레길 가면, 여러분 뭐 잘하는 것은 아닌데 아빠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다가 갑자기 제가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결이가 그래요. 괜찮아 아빠. 아빠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막내 한이, 이제 아직 2돌도 안 된 한이가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린이집 가면 부모가 같이 있지 않잖아요. 유치원을 가면, 학교를 가면 내놓은 자식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출가시켜야 돼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작년에도 그렇고요,
일부러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 보내지 않아서 그 가정이 옳게 안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나 보내야 됩니다. 둘이 하나 되기도 힘든데 부모까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 되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연애하죠. 연애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니캉 내캉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게 연애하고 그 평안 속에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주님의 임재가 되어야 되고 평안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밀쳐내면 안 되는 거죠. 둘이 연애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혹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연인도 배우자도 자녀도 함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밀쳐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자꾸만 속박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됩니다. 그 안에 평화가 깨어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함께하면 만나기는 주 안에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주 안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 버리는, 주의 계명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집사람은 제가 주의 길을 가도록 돕는 존재이고 돕는 배필입니다. 꼭 목회자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가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처가의 장모님,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당연히 주의 부르심이고 주님 때문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머니 생각해서, 저희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또 처가의 어른들은 제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름 아닌 이 주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세요. 또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이른바 무슨 빽이 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정말입니다. 당연히 주님 때문이지만 때로는 어머니 생각해서,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길에서 어긋나게 가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나 엄마, 아버지, 또 아들이나 딸, 이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당신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늘의 평안이 상실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모를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해낼 때, 여러분, 그게 참 행복이죠.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요. 진정한 가족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주님이 주신 마리아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가?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때 그때 평안을 누린다고요. 다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쵸? 그때 우리는 삶의 평안을,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처녀는 메시아를 품는 태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래서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라고 마리아에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녀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야말로 성육신의 길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우리를 기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성공과 출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군대로 기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인생의 가치, 의미,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동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그리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참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였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함께 주의 뜻을, 주의 길을 가는 동력자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늘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빠를 통해서 하늘 아빠를 더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되었어. 난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정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난 알게 되었어. 이것이 부모의 부르심이죠. 그 안에 삶의 의미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아주머니, 그러므로 친구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존재죠.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의 길일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말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근데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어가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 사역을 할 때 또 저 얘기를 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원을 토요일 밤 되면 곧잘 갔더랬습니다. 여기 와서도 갔지만 근데 제가 교구 사역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가고 저는 우리 교구에 돌 잔치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돌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뒤늦게 이제 기도원으로 갔는데 이미 예배도 끝나고 합심 기도도 끝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성전 안에서도 흩어져서 외부에서도 기도하지만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 마룻바닥에 그 베델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를 마치고 어느 지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지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가 잘 되었어요. 저는 제가 들어본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감사하고도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늦게 왔으니 뒤에서 기도했어요. 소리 내었어요. 누구 들으라고 입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니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지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 지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모여기는 모였는데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을 그런 위로를 추구하면서 쉽게 그냥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마는 나 혼자 그러면 좀 불안한데 같이 가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네 이러면서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함께 그 사랑의 물결에 우리가 거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그 물결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되되 잘 저항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저항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이 세대에 나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저항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부담에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리아가 34절인가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계속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남녀가 동침하지 않은데 애를 베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약혼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마리아가 끝까지 그렇게 맞서고 저항하지 않죠. 우리 보면 마지막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라는 주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주어 앞에 나라는 주어를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의 주 되신가?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며 복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에휴,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그래 어째 삽니까? 말씀을 그렇게 튕겨내지 마시고 나는 주의 종이니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 행복,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또 추구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바라는 삶, 비전,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결혼이, 어떤 성공이, 행복이, 자녀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늘 평안을 상실하게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예물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참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미 있고 복된 삶도 결국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그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실해 가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되 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진정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